안식일을 제정하신 그리스도는 안식일을 폐지하지 않으셨으며 이것을 십자가에 못 박지도 않으셨다. 안식일은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무효가 되지 않았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지 40년 후에도 안식일은 여전히 신성한 것으로 간주되었다. 40년 동안 제자들은 그들의 도망하는 일이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해야 할 것이었다. 그리스도께서는 예루살렘의 멸망으로부터 그보다 더 큰 사건, 곧 이 세상 역사의 사슬의 마지막 고리인 위엄과 영광으로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의 재림으로 빠르게 나아가셨다. 이 두 사건 사이에 긴 흑암의 세기들, 즉 그분의 교회를 피와 눈물과 고통으로 특징지은 세기들이 그리스도의 눈앞에 전개되었다. 그 당시 제자들은 이 장면들을 바라보고 견딜 수 없었을 것이므로 예수께서는 짤막한 말씀으로 그 장면을 지나치셨다. 예수께서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을 감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다. 1000년 이상 계속될 미중유의 박해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에게 이를 것이었다. 수백, 수천만 명의 예수님의 충실한 증인들이 죽임을 당할 것이었다. 만일 당신의 백성을 보존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손길이 펼쳐지지 않았더라면 모두가 멸망했을 것이다.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을 감하시리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다. 이제 분명한 말로써 우리 주께서는 당신의 재림을 말씀하며 당신의 재림 전에 세상에 임할 위험을 경고하신다.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예루살렘의 멸망의 징조 중의 하나로 그리스도께서는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다고 말씀하셨다. 과연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백성들을 속이며 많은 사람들을 인도하여 광야로 나아갔다. 마술사들과 요술사들은 놀랄만한 능력을 보이며 백성들을 끌고 한적한 산으로 나아갔다. 그러나 이 예언은 또한 말세를 위하여 예언되었다. 이 징조는 재림의 징조로 주신 것이다. 지금도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유혹하려고 표적과 기사를 행하고 있다.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는 부르짖음을 우리는 듣고 있지 않는가?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찾으려는 희망으로 광야에 나아가지 않았던가? 그리고 사람들이 죽은 영혼들과 교제한다고 공언하는 수많은 집회들에서 보라, 그리스도가 골방에 있다고 부르짖는 소리가 지금 들리지 않는가? 이것이 바로 강신술이 제시하는 주장이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구주께서는 당신의 재림의 징조들을 주실 뿐만 아니라 이보다 더한 것을 주신다. 그분은 그 징조들 가운데 첫째 징조가 나타날 시간을 정하신다.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법왕권의 큰 박해 끝에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리라고 그리스도께서는 선언하셨다. 그 다음에는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질 것이다. 예수께서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라고 말씀하신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재림에 관한 징조를 주셨다. 그분이 가까이 문 앞에 이를 때를 우리가 알 수 있다고 그분은 선언하신다. 이 징조들을 보는 자들에게 그분은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고 말씀하신다. 이 징조들은 나타났다. 이제 우리는 주의 재림이 박두했다는 사실을 확실히 한다. 예수께서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신다. 그리스도께서는 구름을 타고 큰 영광으로 오신다. 수많은 빛나는 천사들이 그분을 수행할 것이다. 그분은 죽은 자들을 일으키고 살아있는 성도들을 변화시켜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하려고 오실 것이다. 그분은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의 계명을 지킨 자들을 높이고 그들을 당신께로 데려가려고 오실 것이다. 그분은 그들을 잊지 않으셨고 당신의 약속도 잊지 않고 계신다. 가족이란 고리가 다시 연결될 것이다. 우리의 죽은 자를 볼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나고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는 부활의 아침에 대하여 생각할 것이다. 조금 후에 우리는 아름답게 단장한 왕을 볼 것이며 조금 후에 그분은 우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며 조금 후에 그분은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즐거움으로 우리를 서게 하실 것이다. 그런 거로 예수께서는 당신의 재림의 징조를 주실 때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당신의 재림의 날과 시간은 밝히지 않으셨다. 그분은 당신이 다시 나타나실 날이나 시간은 자신이 알게 할 수 없다고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다. 만일 그분이 이것을 자유로 나타내실 수 있었다면 왜 항상 기다리는 태도를 가지도록 그들을 권유하실 필요가 있었을까? 우리 구주께서 나타나실 그날과 시간을 안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있다. 매우 열심히 그들은 미래의 시간표를 상세하게 만들고 있다. 그러나 주께서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근거에 대하여 경고하신다. 인자의 재림의 정확한 시간은 하나님의 오묘이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이 재림하실 때의 세상의 형편을 지적하면서 계속 말씀하신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리스도께서는 여기서 현세적 천년기를 모든 사람이 내세를 위하여 준비해야 하는 1000년으로 제시하지 않으신다. 그분은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가 다시 오시는 때에도 그럴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노아의 때의 형편은 어떠하였는가?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홍수 이전 세상의 주민들은 여호와를 떠나고 그분의 거룩한 뜻을 행하기를 거절하였다. 그들은 그들 자신의 거룩하지 못한 상상과 악한 생각을 따라 행하였다. 그들이 멸망당한 것은 그들의 죄악 때문이었으며 오늘날 세상도 같은 길을 따라가고 있다. 오늘날 이 세상에는 천년기적 영광으로 돋보이는 징조들이 없다.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는 자들이 세상을 죄악으로 가득 채우고 있다. 그들의 노름, 경마, 도박, 방탕, 음란한 행위, 억제할 수 없는 정욕들은 이 세상을 신속하게 난폭한 행위로 가득 채우고 있다.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예언 가운데서 그리스도께서는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니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라고 말씀하셨다. 이 예언은 다시 성취될 것이다. 그 시대에 차고 넘치던 그와 똑같은 죄악을 현대에서 본다. 복음 전파에 관한 예언도 그와 같다.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에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바울의 기록에는 복음이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라고 선언하였다. 그와 같이 인자가 오시기 전에 이제 영원한 복음이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파되어야만 한다. 하나님께서는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셨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날이 언제 이르게 될는지 우리에게 알리신다. 그분은 온 세계가 다 회개할 것이라고 하지 않으시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말씀하셨다.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함으로 우리 주의 강림을 촉진시키는 것은 우리에게 달려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오시는 날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그날을 재촉해야 한다. 만일 그리스도의 교회가 주께서 명하신 대로 맡겨진 사업을 이루었다면 온 세계는 벌써 경고를 받았을 것이며 우리 주 예수께서는 능력과 큰 영광으로 이 세상에 오셨을 것이다. 당신의 재림의 징조를 주신 다음 그리스도께서는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줄을 알라. 주의하라. 깨어있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다. 항상 하나님께서는 다가오는 심판에 대하여 사람들에게 경고를 주셨다. 저희 시대를 위한 하나님의 기별을 믿고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중에 믿음을 실천한 자들은 불순종하고 불신하는 자들에게 내린 심판을 면하였다. 노아에게 너와 내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네가 이 시대에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하는 말이 전해졌다. 노아는 순종하여 구원을 얻었다. 롯에게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는 기별이 임하였다. 롯은 자신을 하늘의 사자의 보호에 맡겨 구원을 얻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경고를 받았다. 다가오는 멸망의 징조를 바라보고 그 도성을 피한 자들은 멸망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그와 같이 이제 우리들에게도 그리스도의 재림과 세상에 임할 멸망에 대한 경고가 주어졌다. 경고에 주의하는 자들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재림하는 시간을 알지 못하므로 깨어 있으라는 명령을 받았다.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주의 오심을 바라는 자들은 한가하게 기다리고 있지 말아야 한다.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기다림은 사람들로 하여금 주를 두려워하며 죄에 대한 심판을 두려워하게 한다. 이것은 그분의 자비의 제한을 거절하는 큰 죄를 그들에게 깨닫게 해준다. 주를 기다리는 자들은 진리에 순종함으로 저희 영혼을 순결하게 하고 있다. 깨어 기다리는 한편 열심히 일한다. 주께서 문 앞에 이르신 줄을 알기 때문에 그들은 열심을 내어 영혼들을 구원하는 사업에 거룩한 지혜자들과 협력한다. 이들은 주의 식구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신실하고 지혜 있는 종들이다. 그들은 특별한 오늘날 적용되는 진리를 전파하고 있다. 에녹, 노아, 아브라함, 모세 등이 각각 저희 시대에 알맞은 진리를 전파한 것처럼 지금 그리스도의 종들은 이 시대에 대한 특별한 경고를 발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다른 부류의 사람들을 다음과 같이 나타내신다.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무들을 때리며 주객으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리라. 악한 종은 마음속으로 주인이 더디 오리라고 말한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오시지 않는다고 말하지 않는다. 그는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견해를 비웃지도 않았다. 그러나 행동과 말로써 또는
마음속으로 주의 오심이 지체되리라고 선언한다. 그는 주께서 빨리 오시리라는 확신을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서 사라지게 한다. 그의 영향으로 사람들을 외람되게 하고 부주의하여 지체하도록 한다. 그들은 세속적인 취향과 무감각 속에 굳어진다. 세상 정욕과 부패된 사상이 저희 심령을 점령하고 있다. 악한 종이 주객과 같이 먹고 마시며 향락을 추구하는 일에 세상과 연합하고 있다. 그는 그의 동료 종들을 때리며 저희 주께 충성스러운 자들을 비난하며 정죄한다. 그는 세상과 섞인다. 범죄하는 일에는 동료끼리 어울린다. 이것은 무서운 융합이다. 그는 세상과 더불어 함정에 빠져 있다.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의 받는 율에 처하리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할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그리스도의 재림은 거짓 교사들을 놀라게 할 것이다. 그들은 평화와 안전을 말한다.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에 제사장들과 교사들처럼 그들은 교회가 세속적 번영과 영광을 누리기를 바란다. 그들은 시대의 징조를 이 일의 전조인 것처럼 해석한다. 그러나 영감의 말씀은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임하리라. 온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이 세상을 그들의 집으로 삼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날은 덕과 같이 임할 것이다. 주의 날은 그들을 노리는 도둑처럼 올 것이다. 방탕함과 불경건한 향락으로 가득 찬 세상은 잠들어 있으며 육적인 안전에 마비되어 있다. 사람들은 주의 오심이 먼 훗날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들은 경고를 비웃는다.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내일도 오늘같이 또 크게 넘어지리라. 라고 거만하게 자랑한다. 우리는 향락을 사랑하는데 더 깊이 빠져들어갈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라고 말씀하신다. 세상이 조롱하면서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뇨 하고 묻는 바로 그때에 징조는 성취되고 있다. 그들이 평화와 안전을 부르짖을 때에 호련히 멸망이 이른다. 진리를 경멸하고 거절하는 자가 뻔뻔스럽게 될 때에 여러 가지 영리적 사업에서 원칙을 무시하고 일과를 수행할 때에 학생이 성경은 연구하지 않고 각 방면의 지식을 열심히 추구하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도적과 같이 임하신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흥분 상태에 있다. 때의 징조는 불길하다. 다가오는 사건들은 그 앞에 그늘을 들이온다. 하나님의 성령은 세상에서 떠나고 있으며 바다와 육지에서 재난이 꼬리를 물고 일어난다. 태풍, 지진, 화재, 홍수, 그리고 온갖 부류의 살인사건이 일어난다. 누가 미래를 알 수 있는가? 어느 곳이 안전한가? 인간적인 것이나 세상적인 것 중에 확실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사람들은 그들이 선택한 깃발 아래로 신속하게 정렬하고 있다. 그들은 들뜬 기분으로 그 지도자들의 움직임을 기다리며 바라보고 있다. 거기에 우리 주님의 나타나심을 기다리고 바라보며 일하고 있는 자들이 있다. 다른 계급의 사람들은 첫 대반역자가 지도하는 대열로 전락하고 있다. 피해야 할 지옥과 얻어야 할 하늘이 있음을 마음과 심령으로 믿는 사람들은 드물다. 위기는 서서히 우리에게 덮쳐오고 있다. 태양은 하늘에서 비치며 여전히 궤도를 따라 돌며 하늘은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 사람들은 여전히 먹고 마시고 심고 짓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있다. 상인들은 여전히 사고팔고 있으며 사람들은 서로 밀면서 가장 높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하여 싸운다. 쾌락을 사랑하는 자들은 여전히 극장과 경마장과 도박장으로 몰려들고 있다. 최고조의 흥분이 편만에 있는 반면 은혜의 시간은 속히 마치려고 하고 있다. 모든 사람의 운명이 영원히 결정되려고 한다. 사단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음을 안다.
사단은 은혜의 때가 끝나고 자비의 문이 영원히 닫힐 때까지 사람들을 속이고 현혹시키고 마음을 사로잡아 도취시키려고 그의 모든 대리자들을 일하게 하였다. 다음과 같은 우리 주의 경고의 말씀이 감람산으로부터 수세기를 통하여 엄숙하게 전하여 온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